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당신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당신 왜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도달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살고 있지만 왜 다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물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한 살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맞춰주고 자녀들에게 희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주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를 행복해 하기 위해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정말 챙기고 사랑하고 행복을 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행복하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빗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그 활이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의 삶을 살아봤고요. 또 부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삶을 살게 기회를 주시고 살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일 때
내가 정말 자녀로서의 그 누림과 자녀로서의 그런 보장과 자녀로서의 그런 행복이 또 있고,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더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어찌하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가지라도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부모가 기쁘면 자식에게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해봤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의로 충만하죠. 자기 노력으로 충만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영생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 세상 사람들의 의, 노력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됨을 우리는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열심이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고 기대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자식이 안타까운 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 내가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분별 가운데, 성령의 분별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내 노력으로 내가 뭐 더 해서 하나님께 내가 뭘 더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못하지?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쉽게 빠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육신은 죄로 짜여져 있구나. 내 말은 죄뿐이고 내 행동은 죄뿐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한다면 이건 역시도 죄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성령님을 마시고 성령님을 호흡해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로 짜여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배우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질투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죄로 짜여진 우리 육신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서로 막 내가 이 자녀에게 해줬던 거 나에게도 해주세요. 이 첫째에게 해줬으면 둘째인 나에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해줘서 둘째에게 똑같이 해주면 첫째는 나는 얘보다 더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아서 공부 잘하면 좋겠는데 꼭 첫째가 둘째를 챙겨요. 내가 학습지를 3장을 했는데 우리 이 둘째 하랑이도 공부를 3장을 해야 돼요. 2장을 하는 꼴을 못 봐요. 꼭 확인을 해요, 본인이. 그래서 꼭 싸워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야, 서로 이렇게 공부 때문에 챙겨주면 참 둘이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공부를 잘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왜 내가 조금 더 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건데도 자기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는 게 왜 이렇게 그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경쟁이 되고 그러한 모습일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장점으로 나의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죄로 정말 결과로 낳게 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육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방법과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또 율법의 말씀은 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휴가 피서지에 갈 때 강이나 바다에 가면요, 깊은 바다, 정말 이렇게 바다 안에 이 안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강에 가도 여기에는 사망사고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표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율법 역시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있을 때 양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늑대와 그리고 정말 그 육식 동물로부터 그러한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또 다른 짐승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정말 율법 그리고 목자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목자가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관리받고 보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더 이상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갇혀져서 정죄감과 율법의 무기력함과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율법을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정말 내 안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때 우리는 목자 안에서 기뻐 뛰고 자유하는 그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어렸을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신앙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매우 기쁜 일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일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족보를 펼쳐서 한 대, 두 대, 세 대 뭐 이렇게 더 대를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이름만 아는 그러한 조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상을 알게 됐는데 우리는 그 조상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게 돼서 누군가에게 그 분을 설명할 때 잘 쭈삣쭈삣하고 우리 조상님이고요. 족보를 펼쳐보니까 몇 대 조상님이고요. 나도 이제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시고요, 무엇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취미는 무엇이고요, 무엇은 어떻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읽어서 아는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내 영 안에 내가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살찌키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이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밥을 먹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만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 그들은 비로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생동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제한당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정말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내 지식으로 내 아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새신자를 신방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새신자분을 만났는데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새신자분 앞에서 선악에 대해서 그렇게 공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그분은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근데 다 그렇지 않죠?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영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행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데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방에 가두고 예수님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이 있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잠잠히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인도를 거절하는, 막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보다 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으로 선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 가족들이 주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부모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 예수가 생각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자녀를 돕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삶 가운데 주 예수를 선포하고 부르고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도 그 모습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항상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셨어. 항상 주 예수를 부르셨어. 나도 기도해야 될 때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음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주체 역시도 내 육신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나에게 안팎으로 충만하신 내가 지금도 마시고 호흡하는 성령님이 이 말씀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순종하여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자이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기뻐하며 살 때, 영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함 받아 살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행복으로 기대한 사람은 돈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예배의 행복, 전도의 행복, 봉사의 행복, 영적인 행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통해서 나에게 저 기쁨이 전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분별 가운데 육신으로 세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그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선교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